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8절에서 진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의 기본 뜻은 낯선 자를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며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사정과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만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유익이 없음에도 베푸는 사랑인 만큼 이런 사랑을 베풀 때 받기 쉬운 시험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아무리 베풀어 보아도 나에게 돌아올 것은 없으니 손해보는 것만 같아 내키지 않고 싫어하게 되고 더 심하면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사랑에 따르는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말씀과 다르지 않으며 형제 사랑의 한 구체적인 예이며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참 사랑의 훌륭한 신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사랑은 참으로 고귀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부패한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말은 참 사랑의 본질이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말이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참 사랑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자기의 분수도 모른 채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치적으로 실현해 보겠다고 나선 공산주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패한 성품을 지닌 자연이니 설령 고된 수행과 오랜 자기 훈련을 통해 다듬은 인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 감당하게 하시는 그만큼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감히 품게 되고 아울러 내게 주신 은혜만큼밖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겸손한 자세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하는 것이기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베푼다는 오만과 자랑이 있을 수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직분을 맡은 청지기처럼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바라고 요구하며 왜 이런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의 허물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실상이 얼마나 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으며 그리하여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두 같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만큼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갖추어 섬김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가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이처럼 각 사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만큼 무엇으로 섬기든지 자기가 자기의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로 섬기는 것이기에 말씀으로 섬기는 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조심하며 삼가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어떤 형태로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섬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은 가려지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힘써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